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이 따르는 믿음, 큰 소리로 시작. 누구에게?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제자에게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무슨 말인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불러도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른다. 그럼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각자가 부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셔요. 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네. 나병, 지긋지긋한 문둥병도 고치네. 아니, 평생에 들고 떼미고 다녀야 하는 중풍병도 고치네. 소경이 보내. 귀먹은 사람이 듣네. 벙어리가 말하네.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네.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네. 응?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해요. 너희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죽은 자를 살려, 병을 고쳐, 나병 환자를 치료해, 귀신을 쫓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진짜 나가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져가는 현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체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되더라.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또 명령합니다. 그들이 의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또 그대로 하니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야,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는 될라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될라나 하면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안 믿는 것이요, 의심하는 것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존재하시고 전능함을 무시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 시대가 다르니 초대교회만 그랬느니 달란트가 다르니 믿음이 다르니 사명이 다르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계속 자기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모면해 나가보려고 얼마나 많은 수작을 벌이나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은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부모에게 덤겨서 속 썩는 것이 아니오, 또 그냥 못된 짓을 일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서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귀신이 물속에도 데려다 쳐박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들어가, 근데 귀신이 끌고 가. 불속에도 타는 불속에도 쳐박고 그것도 지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끌고 가. 주님, 내 자식이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시면 내 고통을 모면하겠습니다. 야 임마,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금 즉시 할 수 있다고 믿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정도 믿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오늘 될라나 모르겠다.
기도해서 될라나 모르겠다. 오늘 말씀 들어 예배 드린다 될라나 모르겠다. 내 병은 아무나 못 고쳐. 내 문제는 아무나 해결 못해요. 자기가 안 된다고 병을 감싸 짊어지고 문제를 감싸 짊어지고 털커 짊어지고 안 된다고 들고 와서 안 돼요. 이건 못 내놔요. 이건 해결 못해요. 이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해결해 준다는데도 내놓고 맡기고 믿으면 해결해 준다는데도 안 된다고 틀키를 치고 있으니 그러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언제 믿었어? 언제 믿었어? 이런 택도 없는 어거지 소리를 해붙이는데 주님은 어거지 소리를 믿음으로 보지 않아.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믿음이 있어야죠. 보세요.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스폰지에 물을 부으면 바로 받아들이듯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장막 뒤에서 수중 들던 사라가 에이 내 나이 늙었는데 내 남편 이미 다 늙어서 씨가 죽어버리고 나는 경수가 말라 비틀어져서 무슨 놈의 아기를 낳아. 한편은 조면서 날 수 없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원래 나는 못해. 나는 생각하지만 원래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이 있을 때, 따라서 불가능이 있을 때 원래 나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한다는 거야. 네가 못나니까 주님이 낳게 한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 응?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사라야, 응? 너 왜 장막 뒤에서 웃고 있냐? 비웃니? 애기 못 낳을 것 같으냐? 내가 다시 말한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 돌아오리니 너 애기 낳아. 너 애기 낳아. 아멘하고 믿어. 애기 낳아. 얼마나 기다렸겠어. 얼마나 기다렸겠어. 다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답이 언제까지? 아니 될 때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다림이 끝나는 때가 어느 때냐? 포기가 아니라 이루어졌을 때 끝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응? 포기해버려. 응?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있죠. 이렇게 이 샌드 2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아름이를 주려고 내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아름에게 막 주겠다고, 이건 네가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갖다 주겠다고. 그럼 갖다 주겠다고 말을 했으면 속에서 언제 줄라나, 언제 줄라나, 언제 줄라나, 언제 줄라나. 이제 놓는 거 보니까 틀렸구나. 아니,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야. 끝까지 믿는 거야. 막 예배 전에 줄 것이다, 끝나도 줄 것이다, 내일이라도 줄 것이다, 다음에라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끝까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처럼 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내 불가능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해결하려고 믿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냥 교회 댕기는 거죠. 교회 댕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약속이
내게 없고 안 이루어진다면 안 가진 것이요, 여러분은 안 믿는 것이지. 그러니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니, 농부가 씨는 있는데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밭이 없으면 씨를 못 뿌리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 그게 밭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밭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씨는 있는데 밭이 없으니 어디다 뿌리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는 밭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돌적밭인 사람,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전부가 다 옥토와 같이 끝까지 가을을 맞이해야 된다. 된다. 성장한다. 자란다. 꽃핀다. 열매 맺는다. 거둔다. 나의 몫이다. 이루어졌다. 그래야 된다. 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준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예, 약속 일어섰어요. 이렇게 준다는 걸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기도한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이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내 거라고 팍 믿어지는 순간에 절대 유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될라나 모르겠다고 슬며시 밀어붙이지 말고 끝까지 된다고, 끝까지 된다고 버티고 끝까지 기다리면 주신다고 하신 분이 때가 되면 이루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약혼 오고 나서, 야, 너 지금 애기 하나 놔줄래? 못 낳지. 애기 못 낳지. 결혼하고 씨가 이투라야 되고 씨를 성장시켜서 수태시켜서 이제 태어나야 하니까 기한이 되면 낳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해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성장될 옥토와 갖고 갈 힘과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볼 때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믿음이 언제까지냐?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라. 예,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어요. 예수님, 무슨 일이냐? 우리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은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면케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 고통 좀 고쳐주세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보여라. 가다 보니까 병이 나서 버렸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는 데까지가 믿음의 시간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결심을 갖고 주님 볼 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제사장에게까지 간다. 믿어질 때 가다 치료받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된다고 끝까지 믿어지는 자에게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믿을 때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믿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또 말씀 듣기 전에 귀신아 나가라.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가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즉시 나가더라. 즉시 나간다 이 말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전부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니.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방언을 말하니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손 얹으면 질병도 치료받는다. 한 가지 표적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 이 믿음을 끝까지 좌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으며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며 이 믿음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는가?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평생에 어쩌다가 예수 믿을 기회가 와서 교회 왔는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라고는 아주 손톱만큼도 없고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종교인처럼 설교 듣고 위로나 받으려고 왔다면 당신은 정말로 교회 잘못 온 거요. 오기는 잘 왔는데 듣기를 잘못 듣는 거야. 지금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마지막 성청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야. 오늘 이 부탁은 나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은 신념의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평생을 속아오죠. 평생을 속아와. 내가 이렇게 해서 적금을 붓고 개를 들고, 요새는 개 잘은 안 할 때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보험을 들고 그러면 내가 뭐 잘 살겠지, 뭐 어느 땐가는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근데 아무리 기대해도 행복한 날은 안 나오고, 개를 타면 타도 행복한 날이 안 나오고, 적금을 부어 타도 행복한 날이 안 나오고, 죽을 때까지 행복함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적이 없어. 육신이 행복하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을 이용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는 에덴의 가장 행복했던 최초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자기도 저주를 받았으니, 저주받은 자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저주받은 자가. 우리는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는 육신의 행복은 틀렸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는데, 최고의 행복은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요, 구원받으니 내 마음이 기쁨이 오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하늘에서 오는 행복이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행복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행복은 없어. 이 땅은 시작부터 저주의 땅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가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을 데리고 살라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딸 데리고 살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런 부모가 안 돼 보고는 전혀 이만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뒤서 쫓아옵니다. 예수님, 내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정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막 그냥 가요. 들은 척도 않고 가요. 들은 척도 않고 막 가요. 바쁘셨던 모양에 막 갑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저 여자 만나서 좀 해결해 주시고 보내시죠. 주님이 자리에 서셨어요. 그가 그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이러고 저러고 귀신 들려서 이래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줌이 마땅하냐? 아니, 자녀의 떡을 맛있게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줄 것을 뺏어서 너에게 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는 내버릴 때 개가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내버린 거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하신데 그 말씀하신 순간과 아이가 귀신에서 벗어남의 순간이 똑같아. 가보니까 그가 누워있더라 이 말이요. 이게 뭐냐? 그냥 할 수 없는 이에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분임을 먼저 믿었기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누구냐? 나에게 주려고 오시는 분이요, 내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요. 당신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당신 위에는 없으니 당신을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이 해결될 때까지 난 못 물러나요. 물러나는 순간에 고통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끝까지 물러나지 말고 그분으로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했어요. 네가 믿니? 네가 나를 믿는다고는 분량을 내가 인정할 때 너는 네게 그때부터 표적이 따른다. 너는 네가 명령할 때,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믿음은 그냥 종교적 거래가 아니요, 종교적 거래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실제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말이요. 그냥 종교적으로 부르고 남들이 부르니까 부르고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 네가 과연 내 아들 맞아? 네가 어떻게 아들이라면 나를 그 정도만 믿겠냐? 예,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아버지가 가진 자원을 하나도 갖다 쓸 수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요. 응?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성장하고 이제 내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 도움받지 않고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기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고 인간의 지능과 기능을 뛰어넘어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병들고 저주하는 원수가, 우리도 모르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막을 길, 우리 스스로 독립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없이는 마귀 사단 귀신 죄를 이겨낼 독립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영원히 필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엄청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너희가 진리로 거듭났다, 복음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의 자녀. 그가 나를 낳았다고 할 때 얼마나 믿음이 엄청난 거요. 믿음이 엄청난 거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부터 주야로 걱정하는 것은 형이 아니요, 아버지만 걱정해요. 아버지 혼자 걱정한다니까. 형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걱정하죠. 이놈이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건강도 탕진하고 세상 것도 탕진하고 여러분이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가 있거든. 진짜 아버지 집을 만나라 이 말이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탕자가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도 내가 너에게 준 재산 다 어딨냐? 하나도 안 물어요. 어디다 탕진했냐? 물어도 안 봐요. 돌아온 네가 내 재산이고 돌아온 네가 나의 기업이지. 가지고 나간 재산은 그건 내게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육신이고 아버지 거 아니야. 우리 피로 값주고 사고 거듭난 내 영혼이 아버지 거라 이 말이오. 아버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고 이렇게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풍족하게 언제든지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오. 제공했어요. 받아들이면 아멘 합시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그냥 일 바껏 부려먹고 밥이나 시컷 먹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야 임마, 너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자식이야. 죽었다가 얻은 자식이야. 무슨 소리를 해? 믿음이 뭐냐? 아버지가 피를 쏟아난 경험의 관계. 이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관계. 그냥 지가 아무리 나는 아버지를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누가 말해도 그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호적 관계가 아닙니다. 호적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고 법이 어떻게 상관없지. 내가 낳고 그가 내 속에서 나온 경험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이 어머니 아버지라니까. 우리 자녀와 분의 관계가 무슨 나냐?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버지 나라 못 가. 네가 거듭나서 내 자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냐 그 말이오. 엄청나고 대단하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물질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별거 다니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됐다면 그 죄값으로 당신은 당해야 할 고통이 영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피 쏟아 흘려 죽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한 사건은 이 지구상에 어떤 사건으로도 할 수 없고, 지구를 통째로 보따리에다 싸서 준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전 세계의 달러를 다 걷어서 준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피로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와야 되는 아들의 피의 공로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내게 줄 테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그놈의 귀신이 죄짓게 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끌어내고 지옥 보내는 원수니, 그놈은 나의 원수야 너의 원수야. 쫓아내야. 너 그놈의 원수라는 사실을 믿어. 원수라는 사실을 믿어. 귀신은 너의 원수야. 쫓아내버려야 돼. 놔두면 네 영혼을 망치니까 쫓아내야 된다. 절대 네 원수야.
원수라고 안 믿으면 쫓아낼 길도 없잖아요. 죄가 나의 원수라고 안 믿으면 회개할 길도 없잖아요. 그 원수가 날 데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네 믿음인데 세상에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야. 과학적 힘이 아니야. 의학적 힘이 아니야. 물리학적 힘이 아니야. 이 땅의 돈의 힘이 아니야. 누구의 권세의 힘이 아니야. 오직 귀신을 몰아내는 원수를 몰아내는 힘은 예수 이름이야. 그 이름이야. 하늘에서 온 이름이야. 그를 파괴하고 몰아낼 권세는 그 이름이야. 그만큼 내 이름의 힘을 믿어줘. 내 이름의 힘을 좀 믿어. 그 이름의 힘을 믿으라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이름만큼도 못하게 여기지 못하니 어떻게 그 이름이 힘이 있겠어요. 우리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육신의 것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예수란 이름이 크다고 할 때 잡는 거야. 잡는 거. 지금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좀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비리다. 그까지는 예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사람은 그까지는 뭐 구원이 뭐냐 이 말이오. 그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피가 그게 뭐냐 이 말이오. 그까지는 그게 뭐냐 이 말이오. 근데 아직도 뭐냐,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애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습니까? 믿음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 잘 사는 그런 데 떠날 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크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보다 크다. 그의 이름이 질병보다 크고 귀신 역사보다 크고 나의 불행보다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도착해서 역사할 때 나의 불행은 떠난다고 할 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이런 역사는 전능한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다고 위력 있는가를 아는 영적인 철이 들어있어요. 철이 들어있지 않고야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보세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당신이 범죄한 죄를, 터럭 많은 죄도 해결할 길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는 그의 피가 있어. 그의 죽음이 있어. 예수 이름 안에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받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나를 해결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권리와 축복,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이 큰 능력 안에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살려면 믿음의 표적이 나올 만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당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님 마음을, 역사하고 싶으신 당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새 방안을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장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성장한 사람이겠냐고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보세요. 우리 애기 시집가서 좋은 데로 시집가 잘 살아요. 엄마 나는 시집 안 가, 엄마하고 살 거야. 어려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커서 그가 15살만 먹어보세요. 우리 애기 시집 가야 될 텐데 엄마 시집 나이가 먹으면 시집 가, 근데 지금부터 기도해라. 엄마 알았어요. 벌써 시집 가려고 하잖아요. 벌써 뭐 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 안에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을 수 있다고 믿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막 파산이 되고 막 이거 뭐 사람으로서는 바울 자신도 자기가 살 소망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싹 얼마나 파도가 쳤는지, 그러다 파도가 밀려서 어느 섬에 가서 섰어요. 섰는데 그 배에서 다 내려가지고 저녁에 추니까 모닥불을 지켜놓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뱀이 구멍이 있다가 독사가 와서 막 물어버리는데 그 섬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뱀 물리면 다 죽고 저 뱀 물리면 다 죽는데, 야, 저 사람이 저 파도 속에서는 살았는데 여기 와서 뱀을 물려 죽는 거 보니까 저놈이 저주받은 놈이구나 하고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툭 털어서 불 속에다 내던지니까 불 속에서 뱀은 타버리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을 텐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 야, 신이 왔구나. 그 섬의 촌장, 대장, 자기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 설사를 다 삐쩍 말라 다 죽게 돼갑니다. 막 신이니까 데리다가 막 우리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가서 손 얹고 나는 얹는 순간에 질병이 팍 떠났습니다.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이 말씀이 바울만의 독점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주여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이만큼 믿음은 무제한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지요. 섬에서 내렸으니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섬에서 총동원을 해서 먹이고 재우고 다시 배를 타고 노마로 갈 때 큰 먹을 거 선물을 다 주어서 타고 가게 하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며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이끌어가는 일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가장 제일 큰 믿음이 뭐냐? 나는 병들었어, 그보다 더 큰 믿음. 나는 불가능으로 죽어, 그보다 더 큰 믿음.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 내가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찾아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을 입을 때 너도 이 믿음이 있어. 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믿음 그대로 너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아버지께로 갔으니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몫이라 이 말이요. 성경 속에 참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몫이라 이 말이요. 내 몫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믿음을 주세요. 내가 교회 온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댁에 표적이 있는 믿음입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음이 선행돼야 된다.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적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된다. 이 믿음이 나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이건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서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팍팍 떠나갑니다. 하하하하 하고 웃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들 집합, 니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낼 때, 귀신 나갈 때 기쁘더냐? 예수님,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됐더니 그 사람 형편도 해결해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야. 먼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네가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거 너들 단순히 기뻐하다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원히 기뻐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거 보고 기뻐해. 그거 보고 기뻐해. 그게 기쁨이야.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이 말이야. 믿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다 별것 아니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는 신세를 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고 살다가 밥이나 먹고 그저 세상에서 출세나고 살다 늙어서 죽은 다음 지옥에 뚝 떨어진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파서 죽었는데 어디 온 거야? 도대체 어디 온 거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면 끔찍스러운 일이다.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겠는데, 어쩌다가 아버지가 나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게 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행심사 속에 어떤 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것이 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죄로 이미 우리는 정말로 죽게 된,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아는데, 이거 큰 말로,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 2000년 후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믿음이 있어서 세방언을 말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은 기적 중에 이적이다. 주여, 이런 이적이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날마다 살아도 꿈만 같은 일이야. 어쩌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어쩌다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이것만은 내 인생을 다 뺏겨도 뺏길 수는 없다. 이것만은 내 목이 오늘 잘려져도 뺏길 수는 없다. 이것만은 움켜쥐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나로 헛되지 않게 하자.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서 나처럼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게 하자. 이것이 신기를 넘어서 충격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것이 계속 새록새록 충격일 때가 많으냐? 너무도 신기해. 응? 구원받은 은혜가. 응? 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살아, 다 죽잖아. 응? 권세 있으면 살아, 다 죽잖아. 공부해서 명예 가지면 살아, 다 죽잖아. 죽는 일에 어설픈 짓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일에
이미 매달렸고 안 죽는 일에 돌입했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내가 딱 가지면 그 믿음 안에 감격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죄 많은 이곳에서 죽으면 딱 지옥 갈 텐데, 야, 내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내가 거룩함을 입고 그 증거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이야, 충격이다. 감사하다. 응? 다 망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산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응? 이거 줘도 2살, 3살 먹은 애기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줘보라니까 내던져. 그리고 빨아먹는 사탕 하나 잡는다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 철든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질 않아. 어린이기 같은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은 죽어도 빼앗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일, 과학으로 얻을 수 없는 일. 보세요, 우리나라 그 과학이 저 하늘의 별나라를 주무럭주무럭하고 온 지구의 땅속에는 지지를 주무럭주고 인간의 모든 게놈을 만들어서 인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고 하는가를 다 주무럭주무럭, 이 엄청난 시대에 그들이 죄로 병들고 죄로 저주받고 죄로 지옥 가는 걸 전혀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이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걸 알고 어디서 이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나, 이 믿음을 어떻게 찾게 되었나,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지옥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주여, 내가 어느 때인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로 오늘날 믿음이 있다는 믿음을 보이되 표적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표적이 내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철이 없어서 믿음을 내던지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아버지여 어린애기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값진 믿음,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믿음, 나를 미혹하는 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원수를 몰아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그를 질병으로 생으로 죽이는 원수의 질병을 끄집어내 몰아내버리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내 믿음을 주소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주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죄가 회개되고 예수의 믿음으로 밖에 나가 남에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동안 하지 못한 믿음 없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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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나